시편 148편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합니다. 시편 148편 제일 첫 줄에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Praise ye the Lord 이랬죠. 시편 148편 제일 마지막 14절 마지막 절 보세요. 그 제일 마지막 Praise ye the Lord 있죠. 그래서 처음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이런 걸 이제 시편에서는 시에서는 이걸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래요. 수미양관법이라고 그래요. 수미상관법. 이제 머리와 끝이 같다고. 완전히 똑같은 구절이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하는데 1절부터 6절, 7절까지 6절까지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고요. 7절부터 14절은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1절에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거는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리고 7절부터 14절 마지막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건 땅에 있는 것들에게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주를 찬양하라 이 말인데 너희는 할 때 너희가 이제 누군지가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쫙 나옵니다. 시편 148편을 공부하는데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할 때 너희가 누구냐면 2절부터 쭉 나와요. 너희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뭐야, 너희 해와 달들아, 너희는 별들아, 너희는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서부터. 7절부터는 이제 땅에서부터, 땅에 있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저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 의로운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주를 찬양하는 것이랬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내가 사는 모든 날들 동안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희생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사오니 저희가 책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감사와 찬양이 늘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은혜가 가득하고 주의 말씀이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또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의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게을리하지 않고 정말 주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강구형을 부어주셔서 효과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48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주를 찬양하라 하는 말씀이 12번 나옵니다. 이 148편에 1절부터 14절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 말씀이 12번 나오는데 1절에 한 번, 2절에 3절에 2절과 3절 두 번씩 나오죠. 1절에 한 번 나오고 2절에 두 번, 3절에 두 번, 4절과 5절, 7절에 한 번, 13절에 한 번, 14절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데 무려 12번이나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시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계속 같은 설교를 듣는 느낌이 들 겁니다. 아까도 했는데 어제도 했는데 또 같은 설교가 같이 하냐. 하도 반복이 되니까 12번이 반복되는 이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12는 예루살렘의 성문수입니다. 12라는 숫자는 1년의 개월수고 12개월이죠.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으로 전체 시각을 나타낸 낮의 시각, 밤의 시각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12라는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들의 수가 12입니다. 대제사장이 갔으면 우림과 둠밈도 12개입니다. 이스라엘은 12족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도 12개의 문이 있고 12지파, 12사도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에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에 잎사귀에 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게 있더라. 열매가 종류가 뭐냐? 12종류의 열매 종류도 12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과일도 12종류. 이 시편에 주를 찬양하는 말이 12번 나오는데 이 수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의 지혜와 명철은 크고 무한하기 때문에 수를 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까지 다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즉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수 있습니다. 찬양은 주로부터 옵니다. 찬양은 영적 희생물입니다.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주를 찬양함이 선한 일이요 즐거운 일이요 합당한 일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노래하는 것이 선하기 때문이요. It is good. 그것이 즐겁기 때문이라. 그런즉 찬양은 아름답도다. 습니다. 시편 34편 1절은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다고 합니다.
시편 48편 10절에는 주를 찬양함도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시편 92편 1절에도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좋다고 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는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하는데 이것은 선한 일이요 즐거우며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께서는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높은 곳들에서부터 그분을 찬양하라. 하늘들에서부터, 이 말씀의 주목. 하늘들에서부터. 1절에서 6절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주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7절부터 14절은 땅에서부터라고 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에게 주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고 할 때 너희가 누구인지는 이어서 나오는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하늘들에 있는 너희들, 이 말이죠. 하늘들에 있는 너희. 여기서 너희는 천사들,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들과 하늘들 위의 물들입니다. 1절에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했는데, 주를 찬양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창조물이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높은 곳들에서부터 그분을 찬양하라.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근데 하늘들에서, 높은 곳들에서 같은 말입니다. 지금 높은 처소들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맛보다 싸우지 아니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 알고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었죠.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란 말씀, 이 말은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다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한 영을 따라 걷는 자들의 왕입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용과 그의 천사들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며 용과 그의 천사들로 싸우나. 여러분, 용과 그의 천사들, 용의 천사들도 있다. 마귀의 천사들도 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도 있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다고요. 이들은 대환란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위해서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둘째 하늘 위에는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 있고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주의 왕자와 그룹들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자, 2절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여기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했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말이에요.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군대들아 했죠. 그분의 천사들, 그분의 군대들. 여기서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 여기서 이제 천사들은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로서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했습니다. 천사들은 두 부류입니다. 그분의 천사들이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은 지금 지하세계 타타루스에 갇혀 있는데 이들을 감옥에 있는 영들 이렇게 성이 감옥에 있는 영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는 죽은 자들에도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다루는 내용은 그분의 천사들 외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 용과 그의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 했죠. 계시록에서는 아까 용과 그의 천사들 했죠. 용과 그의 천사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영존하는 불, 즉 지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분을 찬양합니다. 다시 2절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성경이 말한 군대들, 이 호스트에서 S 붙어가지고 호스트였죠. 군대들 할 때 이 군대란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 그대로 군대, army 할 때 army죠, army. 군대. 이 군대는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있고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들 있고 흰말을 타고 그걸 따라갈 때 이 army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들. 이 군대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입니다. 주와 그분의 군대라는 말도 말 그대로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한 군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적하여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야 하는 그런 군인들입니다. 반면 그날의 군대는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와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능자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 주와 그분의 군대가 직접 참여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한 군대는 이제 army란 뜻이 아니고 그 군대가 한국말로 그냥 army, 군대인데 이런 군사들이 아니라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주께서
하늘에 만든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군대가 완성되었다.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해와 달과 별들이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그 군대의 또 하나 용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걷는 말. 이스라엘 회중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이제 불러내시면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그들을 하나의 백성 그럼 되죠. 근데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 하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 이들 곧 받은 자들은 이들 곧 아론과 모세요 했는데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 그랬단 말이죠. 하나의 군대. 출애굽기 7장 4절에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광야 회중들, 즉 광야교회는 주의 군대였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하도록 부름받았던 겁니다. 그분의 모든 군대는 그분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래서 군대들은 무리들,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3절 뜻이 바로 나오죠. 3절에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해와 달이여,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너희 빛나는 모든 별들이요 했는데 하늘의 모든 군대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해와 달입니다.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해와 달이요. 해와 달은 주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도록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낮과 밤, 날과 달과 연을 이룹니다. 이것들은 주의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땅의 민족들 중에는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신 숭배가 많이 있습니다. 중동에는 달을 숭배하는 월신 숭배 신앙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중동의 여러 나라들의 그 국기를 보면 국기에 대부분 달이 들어가 있어요. 초승달이 들어가 있죠. 그쪽이 전부 다 무운갓 그래요. 그 알라가 정확하게는 달신입니다. 그 달신을 숭배하는 거죠. 월신 숭배 사상이 있는 겁니다. 이집트는 태양신 숭배가 있었고 원래 이집트하고 이쪽은 안 맞아요. 이집트는 태양신 숭배고 이쪽은 달신 숭배인데 월신 숭배인데 어제 지금 이제 이슬람으로 통일이 돼가지고 대부분 나라들이 그 국기를 보면 대부분 달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널리 퍼져 있는데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을 경배해버린 겁니다.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해를 경배해버리고 달을 경배해버리는 게 이게 어이없는 우상숭배가 널리 성행한 겁니다. 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제 이름을 예표하고 달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다시 3절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너희 빛나는 모든 별들아 했는데 주님은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는데 어떤 이들은 별들이 수억 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들의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몇 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별들은 지구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수억 년이 걸리는데 수억 년이 걸려서 빛에 도달했는데 이미 그 빛이 도달했을 때는 그 별들은 없어졌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나름 과학적인 추측과 근거를 내지면 다 헛소리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두 광채를 만드시니 큰 광채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분께서 또한 별들을 만드셨더라. 별들을 만드셨다. 또한 별들을 만드셨다. 이랬습니다. 창조 6일 중에서 넷째 날 만들어진 겁니다. 하늘의 별들은 그 수요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셀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전체 망원경을 띄워놓고 요즘은 허블 망원경 말고 그 제임스 웹인가? 그 망원경을 띄워놓고 그 망원경의 직경이 몇 킬로미터예요. 그 지름이 몇 마일, 망원경의 지름이 몇 마일입니다. 그게. 그 전체 망원경이. 그걸로 이제 우주를 막 사사지 뒤지는데, 그걸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별들, 이제 전체 망원경으로 이제 잡히는, 그 관측 가능한 이제 별들의 수요가 약 2조 개 정도라 그래요. 2조 개 정도. 10억 개가 빌리언인가요? 그러면 트릴리언이 2조 개 정도 되겠네요. 2 트릴리언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잡히는 게, 근데 그런 게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른다 이거죠. 응? 우리는 수요를 셀 수가 없는데 주님은 수요를 세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른다잖아요. 다. 응? 하나님은 해변의 모래와 땅의 티끌과 더불어 번성의 복으로 하늘의 별들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시가 그와 같으리라. 내 시가 그와 같으리라 합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많다 이 말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수가 적습니다. 이스라엘 수가 뭐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요? 전 세계 이스라엘 수는 얼마 안 됩니다. 뭐 최대한 많이 잡아도 1,500만 명 잡고 적게 잡으면 1,200만 명이라 그래요. 서울 시내 인구보다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합치면 2천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수가 그 정도도, 전 국민 수가 그 정도도 안 된다고. 하늘의 별들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은 현재까지는 성취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26장 4절에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수는 왜 그럼 그렇게 적으냐? 몇 억이 아니라 몇 천만도 안 되느냐 말이죠. 이는 그들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않을 때 남는 자의 수가 적으리라는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 수가 적어진 거예요. 주께서 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49절에 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그것들은 주 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의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이니라. 그것들 일자와 징조와 연한을 이루도록 해놓으신 것이지 너희가 그걸 경배하고 섬기라고 해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 빛을 보면 어때요? 그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늘 향해 눈을 들어서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그때 마음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수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수는 적어진다고. 이건 1월 성신, 1이 이제 해고, 월이 달이고, 성신이 별이죠. 1월 성신이라는데,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은 뭐 어느 나라는 다, 어느 민족이나 다 있었습니다. 별들은 주를 찬양해야 되는 주의 피조물입니다. 별들에게 끌려 별들을 경배하면 그는 우상 숭배자고 율법의 저주를 받습니다. 4절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하늘들아 또 너희 하늘들 위에 물들아. 주를 찬양해야 될 하늘들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해와 달 별들 그리고 하늘들의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의 하늘들 그러니까 하늘은 성경의 하늘은 세 개입니다. 성경은 세 하늘을 말합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입니다. 지금 천문학자들이 관측하는 것이 둘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은 낮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밤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주로 별들이 있는 곳입니다. 셋째 하늘은 그 위에 있는데 하늘들에게 주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늘들은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께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또 너희 하늘들 위에 물들아 했는데 하늘들 위에 거대한 물층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품의 바다, 이것을 기품의 바다라고 그럽니다. 기품의 바다. 이것의 표면은 얼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창을 만드시면서 공창 위에 물들에서 공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셨습니다. 공창 위의 물들은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라고 합니다. 욥기에는 이 물들에 대해서 놀라운 지식과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데 잠깐 보죠. 욥기 26장 10절. 욥기 26장 10절.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느니라.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낮과 밤이 끝날 때.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입니다.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이게 시간의 한계가 여기까지다 이 말이죠. 여기를 넘었으면 드디어 낮과 밤이란 건 없어지고 시간이란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는 뭐죠? 셋째 하늘은 영원이 되는 거지. 그건 영원이 되는 거예요.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요. 경계들을 두어. 이 경계가 시간, 공간만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도 경계가 있다 이거예요.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느니라. 이 물들을 둘러싸는 이 물들이면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기품의 바다입니다. 이 기품의 바다예요. 이거는 이제 전체 물리학자들도 전혀 몰라요. 성경을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다. 그렇죠? 여러분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니까 한번 복 터진 거지. 이거는 여러분이 대학에 가서 배우겠어요? 어디서 배우겠어요? 응? 이거는 시간의 경계를 두었다. 그 시공간에서 맨날 3차원에 뛰고 4차원에 뛰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고요. 뭔 말인지 모르고. 우리는 정확히 알아요. 처음에 하고 시간을 정확히 안다고. 시간을. 그 시간이 어디까지 시간이 미쳤냐면, 기품의 표면까지. 이 기품에 물들 때까지가, 시공간이라고 할 수 있구나. 그 위에 넘어가면 뭐냐? 그런 거는 의미 없는 이야기더라고. 그 차원이 다른 거지, 한마디로. 예. 이것은 시간의 경계를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물들의 표면은 얼어 있습니다. 자, 욥기 38장 30절. 자, 계속 뒤로 넘겨서. 이제 우리 욥기 강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 욥기 강의도 해야 됩니다. 욥기 38장 30절. 물들은 돌로 숨긴같이 숨겨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물들은 돌로 숨긴같이 숨겨져 있고 물들이 숨겨져 있다.
기품의 표면은 뭐다? 얼어있느니라. 기품의 표면이 얼어있다고.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수정유리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기품의 표면은 뭐 얼어있다 이랬죠. 얼어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개 더, 여기 37장 18절 뒤로 약간 넘겨 37장 18절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여봐, 거울과 같은 하늘, 이거 언더라인. 거울과 같은 하늘 있죠. 그리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느니라 했죠. 얼어있다. 거울과 같은 하늘. 그 얼음이 뭐죠? 거울과 같죠. 그럼 뭐 딱 와닿죠. 그러고서 이제 계시록으로 갑니다. 마음에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 마음에 기억을 해두고,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뭐 돌아서니까 까먹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책상에 뭐 가지러 갔다가, 가지러 간 건 안 가져오고 엉뚱한 가져왔다 내가 뭐야 왜 갔지 그러고 다시 돌아온. 요즘 제가 지금 요즘 그래요. 뭘 가지러 분명히 책상에 갔는데 가지러 간 건 안 가져오고 엉뚱한 거 만지다가 돌아와. 근데 그거 이거 가지러 온 거 아닌데 싶어서 다시 가. 한참 쳐다보고 있어. 이게 50대인데 나 미치겠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가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동료한테 뭐 가지러 오려고 그러는데 뭘 시켜야 되는데 단어가 생각이 딱 안 나네. 그거 설명하는데 헤매. 그 애가 답답하니까 그래. 이게 뭐 황당하죠. 진짜 나이 먹는다는 게 진짜 안 좋은 거야. 근데 이제 또 한편 좋은 게 이제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나 만날 준비해라 이런 뜻이야.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숙제를 내야 되는 제출해야 되는 것처럼 나도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죠. 이제 계시록 4장 6절 그가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거 언더라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내 짐승이 있더라. 수정 같은 유리바다 여기 언더라인 수정 같은 유리바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뭐 기억 안 나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느니라. 다음에 거울과 같은 하늘. 자, 두 구절 기억해라 그랬어요. 예, 얼어있느니라 거울과 같은 유리바다를 펼쳤느냐. 누가 펼쳤어요? 하나님이 펼치셨죠. 방금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랬어요. 자, 뒤로 와서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에 소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포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서 여기서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있고 밑에는 유리바다 위에서 써있죠. 얘들은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있죠. 짐승의 표를 안 받았다잖아요. 이게 우리 이야기가 아니지. 짐승 그 대환란 때 올라 이게 환란 성도의 휴거와 부활이라고. 그 계시록에는 환란 성도의 휴거와 부활이 나온다고 이렇게. 계시록 14장에도 나왔죠. 13장 나왔더니 하늘의 시온성에 하늘에 한 시온에 있었잖아요. 주님과 함께. 여도 나오고. 자, 오케이. 기쁨의 표면에 한결 정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하늘 위란 말이죠. 그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하늘들 위에 물들아. 그랬거든. 하늘들 위에 물들, 이죠. 그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은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고 단단히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이고, 깊은 표면 얼어있다. 이런 지식은 성경 외에 그 무엇 그 어디서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뭐다? 시간의 경계다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하면 시공간의 경계고 이 위로 우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제 셋째 하늘로 위로 올라가 버리면 셋째 하늘로 가 버리면 그것도 영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늙거나 병들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이거 영원인 거예요. 영원. 예. 자, 5절입니다. 다시 시편으로 와서 5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이는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할 때 그들이 누굽니까? 방금 나왔죠. 그분의 모든 전사들, 그분의 모든 군대들. 2절에 나왔죠. 그분의 전사들, 그분의 군대들. 그리고 3절에 해와 달과 별들. 4절에는 하늘들에 있는 물들. 요게 뭐죠? 그들이에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할 때 이 그들이 7가지라고. 천사들, 군대들, 해와 달과 별들, 하늘들의 물들. 이 7가지가 그들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은 뭐냐? 이것들은 하늘들에서부터 즉 높은 곳에서부터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주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 이는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로다. 주님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다고. 그 천사들도 창조되었고 하늘들도 창조되었고 물들도 다 창조된 거라고. 창조되었다고. 그 하늘들에 있는 물들은 언제 창조되었는데요? 예, 그건 이전 세상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재창조를 믿는 거죠. 6일 창조 때 창조된 건 아니라 물들은.
근데 뭐 일부 킹덤 성경 믿는 신자들한테는 뭐 이것도 6일 창조주에 집어넣으려고. 근데 어느 날짜에 집어넣을 줄 몰라도 난감한 거지. 첫째 날 넣을 거야, 둘째 날 넣을 거야, 어느 날에 넣을 거예요, 대체. 어? 아무데나 집어넣어. 그게 지금 뭐 한국의 킹덤 성경 신자들 많은 그 교회들에서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가끔 연락 와요. 이메일로. 용 목사님 설교 너무 좋은데 그 재창조론만 아니면 제가 목사님 교회로 뛰어가겠습니다. 이런 놈도 있어. 안 와도 된다. 노 땡큐다. 안 와도 돼. 난 평평이들도 안 와도 되고. 그거 안 믿는 사람 안 와도 돼. 왜 와?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와? 이는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다. 뭐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기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늘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늘들 위에 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천사들, 군대들 다 창조되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주의 명령, 주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기록대로 주님의 창조물들은 주를 찬양할지로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찬양할지로다. 6절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그것들을 영원 뭉토로 굳게 세우셨느니라. 그분께서 없어지지 아니할 한 칙령을 만드셨도다. 이 칙령이라는 데 언더라인 딱 하시고. 그분께서 또한 그것들을 영원 뭉토로 굳게 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것들을 영원 뭉토로 굳게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권능의 말씀으로 그것을 지탱하신다. uphold, 붙들고 계신다 말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뭐냐? 붙들고 계신다. 떠받치고 계신다고.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것들을 굳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보존하십니다. 주님은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없어지지 아니할 한 칙령을 만드셨도다. 이 한 칙령이 뭐냐?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아니할 한 칙령을 만드셨도다. 이것을 사람들은 자연법칙 또는 물리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연법칙 또는 물리법칙이라고 해요. 과학자들은 뭔가를 연구하면서 법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어떤 법칙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물리학자도, 어떤 화학자도, 어떤 생물학자도, 소위 말해 어떤 수학자도, 소위 학자란 말은 어떤 과학자도 발견하는 것이지 발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론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니까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하고 발견하는 거야. 근데 발견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닌데 이건 설명이 안 되는데 가지고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과학의 발전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조명이 점점 깊어지면 그것을 발견하는 게 점점 지식이 저는 잘못 알았네. 저는 이런 줄 알았는데 이렇네. 이걸 이제 자기들은 과학의 발전이라 그러는데 과학자들은 뭔가 연구를 하면서 법칙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어떤 법칙을 발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도 만들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가까이에 칙필레이 그 치킨집 있죠? 그 칙필레이가 치킨집인데 그 크리스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맨날 그 칙필레이 그 불매운동 한다고. 그거 칙필레이에서는 너희들이 안 와도 좋다. 우리는 그런 더러운 사람 안 오는 게 우리 매장을 해서 깨끗해서 좋다. 뭐 이래가지고 뒤집어 놨거든. 그리고 완전 칙필레이 뒤집어 놨는데 거기 칙필레이 여기 라미라다에도 가면 그 슬로건이 있어요. 그 적혀있는 우리는 닭을 크리에이트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리할 뿐입니다. 우리는 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만 닭을 조리할 뿐이다. 요리할 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크리스천 기업이구나. 그렇지. 우리는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었다는 건 뭐죠? 예.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거를 뭐 하는 거죠. 그것뿐이다 말이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견한 것 뿐이에요. 알지 못했던 어떤 원리나 규칙을 발견할 때면 크나큰 발견이나 뭐 지식의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무질서와 혼돈이 아니라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혼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이 질서가 뭐죠? 결국은 규칙이죠. 요게 성경에서는 decree, 요게 칙령입니다. 요게 칙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수학적 법칙이나 물리적 법칙을 찾아내서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만드는 걸 발견할 뿐인데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기순환 원리라든지 뭐 서리가 어떻게 내리고 눈이 어떻게 내리고 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게 되고 바람의 풍향을 알게 되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이용해서 비를 내린 게 아니고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구름을 이용해서 비 내린 건 맞아요.
다만 그 법칙을 뭐라고 어떤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하니까 비가 내리는 걸 알게 된 거지. 그 알게 되니까 그놈들 할 말이 하나님 지혜는 놀랍도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게 당연히 정상적인 반응인데 나는 하나님 한 줄 알 때 이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네 이래버린다는 거야. 그게 인간이라고. 뭘 하나 뭐 알면 그런다고요. 응? 그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다 말이죠. 응? 비와 눈이 어떻게 내리는지 그 원리를 알게 되고 바람이 부는 방향과 원리를 알게 되고 바다와 조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세포에 대해서 연구하고 세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뭐 DNA를 하고 뭐 게놈 연구를 지놈 연구를 해가지고 뭐 DNA 뭐 지도를 만들 수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면 어때요? 야 이건 진화가 절대 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 질서다.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여기에 보이는구나. 이게 정상적인 양심이 있는 거면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게 인간이래. 응? 그래서 이 우리 몸속에 있는 각양다양한 생물학적 원리나 화학적 원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누구라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정한 칙령, 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신론자들도 어떤 사람들은 세포 연구하다가 현미경을 쳐다보다가 그냥 신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반면에 뭐 지풀도 모르다 뭐 하나 알게 되면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사람이 있고 다들 반응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다만 존재하는 걸 찾는단 말이죠. 주께서는 없어지지 아니할 한 칙령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주께서 정하신 칙령에 따라 존재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게 유지되고 보존되는 겁니다. 그 없어지지 아니할 칙령을 만드셨도다. 7절입니다.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너 용들아 또 모든 기품들아. 7절부터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과 첫째 하늘이 사람들의 주거 공간입니다.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땅을 사람들, 짐승들, 공중, 새들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나무와 풀들도 땅에서 자랍니다. 7절부터 14절은 모두 땅에 살며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 용들아 또 너희 모든 기품들아 이 말씀은 용들이 땅에 살아요? 모든 기품들아 했죠. 이 땅의 바다들이나 강들에 용들이 있습니까? 동양의 여러 나라들에는 용들에 대한 신화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이 용들에 대한 적이 많아요. 온통 용이야 거기 보면 그 나라는. 땅에서 뱀이 천년 동안 머물다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 용이 된다 그런 설화도 있습니다. 뱀과 용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옛뱀이요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라고 합니다. 이게 내성 같아요. 옛뱀, 용, 사탄, 마귀. 용은 둘째 하늘에 있다가 천사장 미가엘과 싸우고 패하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대환란 때 용과 그의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 유대인들 멸하는 시도를 하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용들은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속에 있는 리오야단으로 불렸고 이들의 머리를 부숴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러 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 용들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너희 용들아. 성경이 말한 뱀들, 독사들, 개들, 돼지들, 이리들, 사람들, 사자들이 무엇 혹은 누구를 뜻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들아, 뭐 개들아 그러면 욕이죠. 그 뭐 종교 지도자들 또는 그 뭐 바리새인들한테도 주는 게 하신 말씀이고 주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한테도 하신 말씀이에요. 개들아 믿지 않는 남자들, 돼지들아 믿지 않는 여자들, 이리들 하면 양들 해치는 어떤 거짓 사역자들, 이리들이라 그러죠. 울부짖는 사자 하면 마귀들. 이건 이 짐승을 통해서 누구를 또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3절에 보면 말하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내 강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큰 용이라 내가 말하기를 내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었노라. 너는 내 강들 가운데 누워있는 한가운데 누워있는 큰 용이라. 파라오가 뭐다고요? 큰 용, 그레이트 드래곤. 파라오가 용이다. 파라오가 용이라고. 그러니까 마귀들을 예표하는 이 땅의 왕들, 통치자들 뭐라고 그런다고요? 용들아 했던. 그러니까 너희 용들아 이러면 뭡니까? 그 중국의 천자는 천자라 그래요.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 그래. 천자 아니지. 천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뜻인데 하늘의 아들이단 말이지.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갖고 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용입니다. 용이에요. 중국 황제를 뭐라 그래요? 용이라고 부른다고. 큰 용께서 이 말이에요. 신하들한테 감히 용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용이라고 지칭을 될 수 있는 딱 하나가 황제예요. 황제는 천자 또는 짐승으로 할 때는 용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앉는 황제는 임금이 앉는 의자를 뭐라 그러죠? 용상이라 그러죠.
용상이죠. 그가 입는 옷은 뭐라 그러죠? 용포라 그러죠. 그런 얼굴을 뭐라 그러죠? 용안이라 그러죠. 다 용이죠. 용이 뭐라고요? 왕이라고요. 여기서 봐, 너희 용들아, 이 말은 뭐냐, 통치자들도 최고 우두머리, 파라오, 징기스칸인데 칸 있죠. 칸. 이 왕이에요. 요런 거. 한국은 이제 태왕이라 그래요. 요런 거를 뭐냐면 용이라 그럽니다. 이거 어려운 말 아니죠? 본래 용이 있고, 하늘에 용이, 실제 용이 있고, 짐승으로 용이 있고, 이 땅에서 너희 땅들, 실제부터 땅이라고요. 땅에서 너희 용들 할 때 용들 누구라고요? 파라오와 같은 자들. 파라오가 용이다고. 자, 마귀들 예편 이 땅의 왕들, 통치자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용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기 이상한 놈이 있어. 저를 용들이라 그러진 않죠. 개자식들 이러죠. 용까지 높여주지 않는다고. 개들이라 그러지. 개들이라 그런다고. 어? 그리고 짐승을 붙일 때, 그에 적당한 사람, 적당한 짐승을 붙여주지, 아무한테 용이라 붙이진 않는다고요. 응? 이런 용 같은 놈 하면 그 사람 욕으로 바뀌어서 칭찬으로 바뀌었어. 생각해봐요. 이런 용 같은 놈 있나? 그래. 이런 개 같은 놈 있나? 이래야 욕으로 듣지. 정말 개도 비싼 놈은요. 상당히 비싸요. 이런 고양이 같은 놈 있나? 이런 건 잘 없고, 이런 뱀 같은 놈, 이런 건 있죠. 사자같이 용맹하고 그러면 칭찬이지. 근데 용 같은 이런 건 없다고. 근데 용 하면 그거는 최고 통치자한테 붙이는 일이에요. 최고 통치자한테. 응? 그죠? 근데 지금 보면, 마귀들 예편 이 땅의 왕들, 통치자들, 용들을 그런다고 그랬어요. 자, 이들은 지금 주를 대적합니다. 대하는데도 주를 대적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러니까 주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모든 기품들아 할 때 이 기품들은 하늘들 위의 기품의 물이 아니고 이 기품 하늘들 위에 있는 물이 아니라 땅의 기품, 지하 땅 속의 기품을 말합니다. 이 기품은, 여기 기품은 마귀를 산채로 묶어서 던져 넣는 깊은 구덩이라 할 때 한 것이 가장 큰 기품이고요. 땅 속에는 지옥이 있고 영들의 감옥이 있고 의인들이 안식한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그 사이에 기품이 있고 거기 가는 모든 자들도 주를 찬양하라. 이는 주를 찬양하면 대상에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대상에 구분이 없다. 이 일이 주를 찬양하라 했는데 이 찬양이 성취될 때는 언제냐? 그건 천년왕국 때예요. 8절입니다. 불과 우박, 눈과 수증기,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 땅에서 주를 찬양해야 되는 대상들로 나이라고 했습니다. 용들, 기품들 이어서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가 나옵니다. 불과 우박이 어떻게 주를 찬양합니까? 불과 우박은 주께서 심판과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그분의 무기들입니다. 특히 주의 재림 때 불은 이 땅의 많은 이들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우박은 번개와 더불어 하나님이 보내신 화살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리칠 겁니다. 어떤 군대도 자연의 재앙을 거슬러 대적할 수 없습니다. 큰 홍수가 나버리면 대부분의 무기들은 운용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내가 전쟁을 잘하고 싶어도 여러분 전쟁사를 읽어보면 전쟁은 진짜 죽게 속한 것이라는 걸 절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독일의 최고 강력한 무기가 독일 전차였거든요. 연합군이 독일 전차 앞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하도 기동력이 빨라가지고. 근데 이 아이젠하워가 독일 전차를 맞이할 때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했습니다. 연합군 수장이었는데 독실한 크리스천이어서 부하 장수들이 장군들 부관들이 무슨 작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자기 작전 없어. 작전이 어디 있어. 늘 싸우는 거 그냥 싸울 뿐이지. 그래 밤에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독일 전차 좀 막게 해달라고. 못하게 막어. 그리고 비가 내려가지고 진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전차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이 이겼어요. 그런 전투가 많아요. 그런 거. 응? 이스라엘이 중동전쟁 할 때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프랑스제 비행기들, 응? 그런 비행기들을 전부 다 못 썼습니다. 뜨지를 못해요. 모래 때문에 모래가 엔진에 끼어드는 바람에 뜨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비행기는 전투기 다 떴어요. 이스라엘은 물서 그걸 다 덮어놨었거든. 이 모래 폭풍을 대비해가지고. 별의별 일이 나는데 이 자연을 대적해서 이기는 무기는 없어요. 자연을 대적해서. 이번에 러시아 전차들이 아주 자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진격할 때 날짜를 잘못 잡았어요. 최소한 11월 달 정도에 진격을 했어야 되는데 중국에 올림픽 있다고 그러고 하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전쟁 좀 늦춰달라 그래가지고 봄에 전쟁을 한 거예요. 봄에 전쟁하니까 우크라이나가
흑토지역입니다. 보면 땅이 풀려요. 그 대규모 진흙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러시아 전차들이 빠져가지고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 많은 전차들이. 뭐 전쟁할 수가 없지.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도 못 했습니다. 이 사실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고, 빠진 전차하면 드론 가서 부술 수 있으니까.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접은 적이 있는 군대인데, 러시아 진출했다 뭐 때문에 졌어요? 러시아 무기가 없었습니다. 강한 추위 때문에 프랑스 군대가 거의 전멸했습니다. 추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의 추위를. 거의 대부분의 병사들이 동상에 걸려버렸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동상에 걸렸고, 동상에 걸리니까 한 명 걸려가지고 못 걸으면 몇 명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옮겨야 된다고요. 전투력이 제로가 돼버린 겁니다. 군대가 진격하는데 큰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작전이나 전략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치고 번개와 더불어 불이 내린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주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찬양이라고 하면 주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양의 정확한 의미는 그 프레이즈라는 건 뭐냐? 칭찬이죠. 주의 뜻에 따라 그대로 순종해서 이루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한 찬양입니다.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와 불, 우박이 떨어진 자연현상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칙령에 따른 겁니다.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에 눈과 수증기라 그랬죠. 눈과 수증기란 말 뭔가 좀 어색하죠. 눈과 수증기 뭔가 좀 어색한지, 그래서 이제 현대적 분들은 눈과 서리, 또 눈과 구름 이렇게 단어를 바꿔버렸습니다.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이해시켜준다고 성경을 바꾸는 일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눈이라는 단어 뒤에 콤마를 딱 찍어서 별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눈은 온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수증기와 안개는 땅에서 또 바다에서 올라와서 땅을 적시고 식물들이 낮에 해를 견딜 수 있는 수분을 공급합니다. 다음,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강한 폭풍인데, 강한 태풍이든 토네이도 또는 허리케인 같은 크고 큰 바람 같은 그 큰 바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재앙과 재해로 여기지만 그것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의 창조물들 중에 주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무시하고 불피하고 불신하는 유일한 창조물이 있다면 그건 사람입니다.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이 주의 말씀에 무신경하고 무감각합니다. 믿음이 아닌 불신과 불순종, 이건 그리고 반역,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런 창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9절입니다. 산들과 모든 언덕들, 열매 맺는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 그 산들과 모든 언덕들, 언덕할 때 히일이죠. 언덕인데 이건 작은 산들, 야산이 다 히일이에요. 산들을 보면 사람들은 대자연의 힘과 위험과 같은 무엇을 느낍니다. 산이 오르면 또 세상을 내려다보면 인간이 작게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무언중에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높은 산에 오를 때는 밑에 한번 내려다보면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런 게 보여요. 저절로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러다 산을 자주 오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겸손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산이 크고 높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 역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간혹 나무들은 바람을 통해 소리를 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춤을 추는 듯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무들은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합니다. 나무들은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10절, 짐승들과 모든 가축, 기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날짐승들. 이제 동물들로 넘어왔습니다. 식물에서 이제 동물로 넘어왔어요. 모든 가축이 주를 찬양한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산짐승, 들짐승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고, 가축은 사람들에게 사육되는 그런 동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들소는, 같은 소라도 들소는 짐승이고 소는 가축입니다. 늑대는 짐승이고 개는 가축입니다. 짐승들과 모든 가축이 주를 찬양합니까? 사람들은 짐승은 영이 없다, 언어가 없다, 종교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짐승이 영이 있으며 주를 경배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짐승들, 가축들을 잡아서 털과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짐승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우리가 옷을 만들고 짐승의 털로 우리가 이불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몸을 취해서 뭡니까? 그게 고기라고요. 양식을 삼습니다. 그들의 피 흘림과 죽음이 없다면 이 땅에서 사람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이나 일부 환경운동가들이 사람이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을 잡고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열변을 토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일입니다. 그들이 따로 환경운동을 하지 않아도 천연왕국이 되면 다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지금 비건하고 뭐 그걸 없어요. 천연왕국 되면 다 비건이 돼요. 응? 나도 그날은 누구나 다, 사자들도 그날은 초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운동 안 해도 돼요. 응? 걱정하지 말고 때가 되면 다 그 열심히 환경운동 안 해. 차라리 주님 오시길 기도해요. 차라리
그게 가장 빨리 이 세상을 뭡니까? 친환경이 되는 겁니다. 응? 그날이. 그날은 짐승들은 모두 채식주의자가 되고 짐승들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생존을 유지하는데 짐승들, 가축들의 죽음은 살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피와 죽음이 필요하다는 위대한 대속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앉을 때마다 우리는 대속의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누군가의 피와 죽음이 있었다고요. 응? 그렇죠. 여러분 소고기를 먹을 때 그냥 소고기를 먹어요? 레어로 먹는 사람들은 피를 뚝뚝 흐르는 거 보잖아요. 미디엄만 해도 약간 피가 있다고. 누군가의 피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거라고. 그리고 소가죽이든 뭐 뱀가죽이든 뭐 여러분 뭐 표범 뭐죠? 악어 가죽이든 그걸로 벨트 만들고 뭐 하잖아요. 뭐 옷도 만들고 가죽 장갑이 가죽. 그러니까 누군가의 가죽, 누군가의 죽음과 대속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아무리 죽어도 그 짐승들을 우리가 아무리 잡아먹어도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짐승들로 만든 옷으로 우리가 계속 입을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건 뭐죠?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하다고요. 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양식이고 충분한 음료가 됩니다. 지금 10절에 기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짐승들 했죠. 율법에는 기는 것들이 모두 부정한 것으로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들까지도 모두 주를 찬양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퀴벌레들이나 생쥐나 도마뱀이나 개와 같은 것들, 뱀과 같이 다리가 없는 것까지도 모두 주를 찬양한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주를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 뱀을 신성하다고 섬겨요. 응? 그게 또 인간이에요. 그러고 또 그 뱀을 잡아다 뭐합니까? 뱀 가죽으로 또 뭐 만들어. 응? 뱀 가죽으로도 제품 많이 만듭니다. 뱀 가죽으로도. 여러분 행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쥐 엄청 잡았죠. 그 쥐 가죽으로 뭐 엄청 만들어서 수출했습니다. 한국 수출 품목주에서 쥐 가죽으로 만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뭐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야, 제가 끔찍했는데 뭐 끔찍한 건 아니고 다 먹고 살아야지. 누군가의 대속에 죽음과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요. 이제 주님 오셔서 이제 그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살과 피,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11절입니다.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 통치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땅의 왕들은 언제나 반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파라오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미국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은 주를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주께서 재림하시면 그날에 비로소 주를 경배하고 찬양할 겁니다. 통치자들, 땅의 모든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왕국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알고 그분께 나옵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천년 동안 땅의 왕들, 모든 백성을 통치자들, 모든 재판관들이 주를 믿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지금 시대 일이 아닙니다. 재림 후 하늘의 왕국에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12절 청년들과 처녀들, 노인들과 아이들 모두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옵니다. 전 세계 복음화 모두가 주를 부르는 그런 세상은 지상 재림 후에 주께서 다스릴 때 성취됩니다. 청년들과 처녀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이 모두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대가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13절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는 그분의 이름이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할 때 그들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것들입니다. 하늘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마귀들도 주께 굴복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개혁성경과 금정역에서 이제 인원이란 말 접속사를 빼버려서 찬양의 근거와 이유를 없애버렸는데 이 또한 성경을 부패케 하는 일이고 병기한 일입니다.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찬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주의 영광은 땅 위에도 있고 하늘 위에도 있습니다. 하늘 위에도 주의 영광이 있고 땅 위에도 주의 영광이 있다고. 그날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4절 그분께서 또한 그분의 백성의 뿔 그분의 모든 성도들 곧 이스라엘 자녀 그분께 가까이 있는 백성의 찬양을 높이시나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백성의 뿔 여기 언더라인. 그분의 백성의 뿔 할 때 뿔 이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뿔이고 구원의 반석이고 구원의 대장입니다. 뿔은 대장, 캡틴 또는 킹이란 뜻이에요.
뿔, 호원 있죠, 호원, 뿔. 뿔은 대장이나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모든 성도들, 이스라엘 자녀들이고요. 성경 본문이 스스로 해석하기 때문에 다른 말은 필요치 않습니다. 주의 백성이라면 일단 크리스천들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본문에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 구약 성경에서 그분의 백성하면 대부분 다 이스라엘이고요.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자녀라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이론이나 해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있는 백성, 이건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백성입니다. 그날에 뭐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가까이 와야 됩니다. 주님은 그들의 찬양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했는데 여기다 반복해서 나오는 찬양의 대상이신 주를 찬양할 때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림하신 그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온 땅에 알고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언제 성취되죠? 예, 천년왕국에서 성취됩니다. 지금 우리는 주를 찬양하죠. 우리는 당연히 주를 찬양합니다. 대부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땅의 왕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마귀들은 아무도 찬양 안 하죠. 그날에는 다 주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들의 혀로 자백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 이렇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경배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래서 시편 148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이고 우리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찬양하라. 여러분이 날마다 주를 찬양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루 7번 주를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루 3번 했고 찬양은 7번, 묵상은 주야로. 말씀의 묵상은 주야로. 여러분이 평소에 시간 나실 때마다 쉬는 시간에 또는 아니면 좀 여유를 가질 때 우리 주로 뭐 하죠? 유튜브 보지 뭐. 폰 끄집어내서 유튜브 한 번씩 보고 이것저것 보고 그러죠. 그러다가 뭐 할 일이 생기러 나오는데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주를 생각하고 주를 찬양하면 시간을 잘 보내는 겁니다.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여러분께 늘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주를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성도들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늘 기쁨과 평강 가운데 또 주를 바라고 주께 소망을 두고 주를 더욱 신뢰하고 또 주를 두려워하는 성도들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하시고 주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그런 거룩한 소원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능 말씀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시간을 삭삭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루하루 저희 겉사람이 썩 없어지고 날로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 생각과 마음과 또 영을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호흡 있는 모든 순간들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